이 창세기 20장 예. 예. 계속 인제 아비멜렉 때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 버린 거예요. 그 전제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돼. 그다음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돼. 예. 그리고 요 장면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상황 판단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다 드러내거든요. 이게 바로를 판단할 때도 이런 똑같은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수준. 아브라함의 수준이 자기가 지금 이게 99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9살짜리도 아니고 19살짜리도 아니고 99살 먹고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에서는 엘로힘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아니에요.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만 최고로 잘 믿는다는 얘기잖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신앙심이 좋았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했고 그 자기가 봤던 꿈에서 봤던 여호와의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다 처리하면 되는데 종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종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종들이 두려워해요. 그 누미노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8절에 그,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오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의 수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그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난 상태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99살까지.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 첫 번째,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20장 11절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동네야. 두 번째,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동네야.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렇게 이복 근친혼을 할 수 있는 동네예요. 얼마나 불안정하면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근친혼. 자기 가족하고 결혼을 해야 제일 안심이 되는 이런 지역이 갈대 우르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절에 갈대 우르의 상황이었다. 이게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베라부터 아브라함까지 살았던 그 갈대 우르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그렇게 음성도 듣고 환상 중에도 보고 꿈에서도 뵙고 직접 대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대 우르를 떠난 지 24년째 아니에요. 75세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변했다, 안 변했다. 결코 많이 변하지 않았다.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면 안 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변하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딱 두 번 나타났던 아비멜렉의 꿈에서 두 번 나타났던 그 여호와를 아비멜렉은 100% 절대 순종해 버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설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누미노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음성도 듣고 꿈에서도 보고 환상 가운데서도 보고 또 실제로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새 천사가 오시는 것도 보고 뭐 별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갈대와 우르에서 배워 먹었던 습성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다. 이게 지금 20장 20장에서 말씀해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여호와는 어떻게 바꿔낼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의 또 고민이에요. 아니 저렇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 저런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해야 바뀔까? 저도 목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95 년도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는 30 년째고 95 년도에 받았어요. 왜냐면 목회한 거 80 예. 아 그랬어요? 제가 그 제가 그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하면 87 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뭐 40 년째 목회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부닥치고 고민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도 안 바뀐 주제에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랬다고. 그게 내가 깨달은 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목사병이구나. 이게 목회자병이구나. 너부터 고쳐야지 왜 자꾸 남을 고치려고 그래. 교인을 왜 고치려고 그래. 성도들을 왜 고쳐. 나보다도 더 잘 살고 있고 나보다도 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인데 왜 내가 그들을 바꿔야 돼? 아이고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저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저런 통신도들 사이에서 저렇게 누리시는구나. 아이고야 내가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걸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목사병은 무조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사병이야, 목사병. 왜냐면 데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근데 지는 하나도 안 변했어. 이게 문제야. 자기가 바뀐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바꿔요? 아무도 안 바뀌는 거지. 자, 13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요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본래의 목적은 네가 거기서 배워 먹었던 것, 네가 거기서 가지고 있던 습관들, 네가 거기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이데올로기들, 그 종교심 같은 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떠나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요 장면에서 진짜 본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의도를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도를 그냥 뻘로만 알고 있는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뻘로 알고 있는 거죠. 뻘로. 본래의 근본적인 의도나 목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본래 근본적인 의도나 목적은 진짜 모르고 뭐로만 생각하냐면 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떤 뻘이요? 그냥 부동산만 떠나라고 생각하고 부동산만 떠난 거야. 부동산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이거. 부동산 떠났다.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니라. 이거 아직도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해야 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존 본능이 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을 여호와께 맡긴 적도 없고 자기 생존을 누가 챙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20장 13절에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그대가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풀 은혜라. 이 은혜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생존갑입니다.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은혜입니까? 거짓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 참과 가짜,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을 막 섞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20장 수준의 아브라함 20장까지 왔는데도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떻게 바뀌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바꿔내실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14절. 20장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줘요. 이 사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훌륭하셔요. 여호와도 바로 받아들이시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누미노제 체험도 했고 바로 순종해버렸고,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다 줘요. 누구 때문에 줘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를 보고 다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니까 자기 땅도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땅.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까지 줘요. 이거 바로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집트보다 지금 가나안 땅이 훨씬 잘 살았단 얘기야. 은천개까지 줄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나중에 그 요셉까지 넘어가면은, 그 창세기 47장 요쯤 가면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잘 살았다. 애굽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오라비라고 그랬죠? 내 남편에게 주어서라고 얘기 안 해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 남편에게 주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신랑에게 주었다, 내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왜 거짓말했어? 어? 왜 뻥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래 오라비라고 그랬으니까 오라비라고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인격이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이건 아비멜렉 인격이 대단한 인격입니다.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이거는 사라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아요. 자기랑 첫날 밤도 못 치른 여자에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세요.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게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야. 본래의 목적, 나를 속이려고 하는 목적까지도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누가 더 훌륭한 인격이고 누가 더 훌륭한 신앙심입니까? 그 지금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여호와를 보고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심이에요. 놀라운 신앙심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의 신앙심이 훨씬 더 좋아요.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훨씬 더 좋아요. 진짜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아비멜렉 대 아브라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 선지자라고 그랬을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해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 같으면 쪽팔리고 창피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발, 아유 이런 중보기도 하기엔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는 게 나르시스트거나 사이코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공감 능력이 누구한테 없냐면 공감 능력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의 출발은 성경에 의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 공감 능력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자기부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근데 그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했던 짓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짓. 그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했던 짓.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엄청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빵빵하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정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다 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 아비멜렉은 이미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굳이 여호와가 동행 안 하셔도 아비멜렉은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사람이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잘 만들어졌어.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우린 자세한 거 잘 몰라. 근데 이 결과물만 보고, 열매만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은 뭐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열매. 지금 아비멜렉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열매를 지금 내고 있고 그런 나무가 됐고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인데 어떤 나무가 돼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까? 아니면 지 몸 하나 지금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는 생존에 시달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전전긍긍 걱정하고 있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거기다 불안 증세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생존하고 있다고 충분히 여겨지는 게 지금 창세기 20장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아니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해요.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미 그냥 그 사가랴라든지 그 안나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 안 해.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속성관으로 빨리 예수의 일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심각한 사람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안 심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안 심각한 사람들. 직업으로 보더라도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얼마나 심각해요.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때렸고요. 베드로 보세요. 5번이나 배반을 하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결과적으로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주 심각한 사람을 배신을 밥 먹듯이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면은 가장 불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셨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셨던 모습 그대로 예수의 아버지 여호와도 똑같이 했었을 거 아니야. 부전자전일 거 아니야. 부전자전. 그러니까 부전자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전자전을 생각 안 해? 예수하고 여호와는 전혀 다른 분으로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생각으로는 전혀 믿음으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 아닙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어. 근데 닫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까지 했어요.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까지 했다고. 할렐루야.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비멜렉의 어떤 좋은 열매 때문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겁니까? 아비멜렉이 좋은 나무가 아니었으면은 아브라함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라? 이거 아주 능지처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무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나무이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좋은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그게 복음의 씨앗이야. 아니, 아브라함만 하나님 잘 믿었냐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고레스 왕도 잘 믿었어요. 고레스 왕이 살아가던 그 페르시아는 여호와 종교가 아니었다고요. 조로아스터교였다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가 고레스였고요. 대사제가 첫 번째 사제가 고레스고 그 제국의 종교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고레스 왕을 나의 종 고레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렇게 편협한 여호와 종교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의 종 고레스라고 인정하시고 또 요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알 숭배의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어떤 의도란 말입니다. 모든 당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 여호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들어서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당신의 은혜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지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걸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와 같은 은혜 주신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과 착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불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악인과 선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나누면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 누가 먼저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가문 땅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진 땅에 비가 내리듯 그걸 쫙쫙 받아먹느냐? 그 차이를 보신다는 거야. 누구 어느 땅에는 주고 어느 땅에는 안 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오해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내리실 것이다. 구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 수련회 가야 되는데 내일부터 비 온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날씨 맑게 해주세요. 3박 4일 동안 좋게 해주세요. 이거 천막지고 이제 수련회 가요. 그런데 텐트 칠 때 막 날이 우르릉 꽝꽝 하더니 다음날 햇빛이 바짝 나는 너무너무 맑고 청명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근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천막 있는데 수련회 하는 장소만 비가 날이 반짝 맑고 비가 안 내리게 하셨냐고. 전 지역이 다 안 나오게 하셨지. 그 수련회 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이 그 근처 모든 지역이 왜 아전 인수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었고 아비멜렉 왕은 그 모든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레스 왕도 마찬가지고 요나가 전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더라니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들 다 그 심판을 면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노아의 홍수나 그러면 바벨탑의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은혜 받아들였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 전혀 케이스가 달라요. 은혜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게 은혜 받을 길을 누가 차단해 버렸어요? 롯이 차단해 버렸잖아요. 내가 길에 그 두 천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밖에서 밤을 새리라. 밤을 새는 목적이 뭐예요? 야다할 거야. 저 사람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따질 것 따지고 들을 것 들어보겠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아버렸어요? 롯이 막아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 유발자들이야. 죄악의 근원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발 일어나죠. 왜냐하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믿었는데 그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발등 찍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최악의 사람을 선택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같이 아니 이같이 악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내가 사랑해서 은혜를 주고 어떻게든 바꿔냈는데 너같이 악한 사람들 못 바꿀 것 같아? 내 은혜는 끝까지 바꿔내는 거야.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목적이에요. 2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자, 사라나 지금 아브라함이나 20장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잖아.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 진짜 인간 말종들이었잖아. 그런데 21장 1절에 20장 지나고 1절에 바로 뭐를 보여주십니까?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모습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사라를 돌보셔요. 이게 은혜야. 돌보시는 게 은혜야. 세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돌보시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야. 놀라운 겁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돼?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임신. 왜 임신하는 게 은혜냐?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가면은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징벌을 주십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그러니까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아요? 크게 받아요? 선악 따먹은 불순종한 사람이 이 죄악 덩어리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아요.
그게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돼요?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했잖아요. 언제까지? 90년 동안. 그러니까 사라가 온전한 인간이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했잖아. 90년 동안.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라를 돌보셨고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임신을 해요. 21장 2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하고 예예. 주변에 예예. 주변에 시끄러워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카페에 와서 했더니. 자 예예. 그래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